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듣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던 한 이 청년, 여기선 관리로 나오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인 것을 아시고 너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이야기. 사실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있으니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넌 할 수 없다. 특별히 이 비슷한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야 공관복음이라 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인데 다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10장에 이미 한번 등장했었어요. 우리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렇게 나오지요. 자, 물론 10장에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안 좋은 의도로 물어봤죠. 오늘 18장에는 비교적 선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뭐 선하다기보단 그래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진짜 갈급함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마찬가지인 것은 이 물음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그것을 가지고 이미 물음 자체가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기 너무나 어려운, 예수님이 문제가 대답해 주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얘를 뜯어 고쳐야 되나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크게 이 부자 청년 선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부함, 물질, 만몬이라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데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걸림돌이 되고요, 시험거리가 된다는 일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그 행위의 문제. 이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알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자꾸만 그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흐름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외성, 즉 당시에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부자. 그냥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부자는 나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복받았다, 저 사람 정말 복받았다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이게 좀 사실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또 자타가 공인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 죄인 세리가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한 기도는 들어주시고, 또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 세리 또 이 이야기 계속 뭔가 역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이 이렇게 핵심이 그거였는데요. 18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멘. 지금 이 이야기에 계속 주석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설명을 계속 예화로 들죠.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그냥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반굴 기질이 있으신가? 그냥 평범하게 하시면 안 되나?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걸 꼭 뒤에 엎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좀 오늘 말로 좀 진보적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상황과 처지를 우리는 억울한 과부가 되어야겠다, 아니면 죄를 좀 많이 지은 세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어린 아기로 머물러 있어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따라 잘 읽다 보면 무엇입니까? 부자여서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뭘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4장을 인용했죠. 거기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도 그가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이신칭의 복음이 이 복음서에 계속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가난한 자와 또 사회적인 어떤 약자, 그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가 그러면 약자를 지향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구원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나 성경 저자들이 뭐랄까요? 좀 그냥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오늘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등장시키죠. 또 때로는 부자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죠. 거지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굳이 등장시켜서 좀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제를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죠.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설교자들이나 설교를 듣다 보면 참된 예배를 설명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잘못됨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구원이 있어요. 또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복음, 사실은 나를 위한 종교 행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에 그냥 그렇게 자꾸 하면 그나마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도 듣다 보면 나에게 좀 찔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냥 교회가 편안한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가시방석이 될 때 얼마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좀 잘 듣고 돌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타협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이 복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것을 끄집어내세요. 계속 끄집어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됐던 그 유대 사회에서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계속 뒤집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복, 자기가 만든 예배, 내가 이렇게 해야 기도 응답 받겠다는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책망도 하고 민망하게 여기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옳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시면서 불편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목사님 그냥 정답만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어떤 예언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혹 들을 수 있어도 이 본문 자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외워서 여러분 들으실 때 정말 불편하시거나 혹은 똑같은 이야기 아니었나 당연히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는 거 들었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헌금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내가 이제까지 고집했던 걸 어떻게 내려놔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올라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것이 올라와서 꿈틀대고 율법주의적인 요소와 행위구원 요소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죠. 뭔가 가르치려 하고 내가 다 알고 그런 식으로 나는 다 아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떠들고 있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믿을수록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 그 먼저 된 자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이 강한 자기애가 똘똘 뭉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막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고 아 그런가요?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너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이제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 있다면 찬양할 수도 없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다면 너무 불행한 것인 줄 아시고 다시 복음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풀이 주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근심하며 돌아가면 어찌 우리의 마음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요 우리를 찌르고 또 우리를 또 가끔씩 아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 그냥 내가 맡기세요.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 가끔씩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허접한 의 내려놓으세요. 허접한 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가 행한 바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 복음이 걸림돌이 돼요. 복음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오늘 주제를 다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무리 져도 되지만 또 본문을 읽어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섭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아멘. 여기 특별히 부자 청년이 아니라 관리라고 나오죠. 여기 관리로 번역된 아르곤 이런 통치자라는 건데요. 세상의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 혹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데오빌로 1장에 보면 그래요. 이 데오빌로 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이 누가복음엔 관리로 번역된 이 말씀이 한 8번 이상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도 좀 부자거나 관리를 상대로 좀 이렇게 이해되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또 의견이 있는데요.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 묻는 질문 말씀드린 대로 10장에도 동일한 질문이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그나마 낫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길 원했을 것이고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참 내가 율법을 다 행했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행했고 그다음에 내 삶에 죄도 없다고 봐도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에서 완전한 자라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비판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비판했다고 우리도 같이 막 비판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철저한 신자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보다 누가복음의 결론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 탕자 비유도 끝에 야 아들아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 아들이 회개했는지 탕자가 나중에 또 잘못했는지 나오지 않고 열린 상태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해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음에 이미 잘못된 전제가 있다 그랬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으려 해도 내가 한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관리는 사실 오늘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하는데 예수님 내가 묻는 말에 예수님 답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투로 물어본 거예요. 왜냐? 물어보시면 저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답만 하세요. 저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래 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관리는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래 너 잘 지키고 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잘 알고 있구나 이러한 율법을 나열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알지만 지키지도 못했고 사실상 안다고 해도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또 말씀을 알고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있고 그냥 나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수요일 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이렇게 1년 동안 했는데 참 저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뭐 그 친구들이 잘 들었는지 이제 조금씩 확인하고 있지만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십계명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이 계명이 있으며 왜 지켜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즉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조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신자에게, 즉 홍해를 건너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주신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대할 때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모르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내가 이걸 조금 지키면 나 잘했네, 못 지키면 좌절감에 빠지고, 나보다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단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 수요일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뭐 깎아 만든 거, 뭐 부처나 뭐 돌멩이 이런 걸 안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런 거 안 만드니까 이게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이 계명 지켰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문자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뭘 만들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제 세상의 그 거짓된 옛 자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신령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의 사실은 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죠. 안식일을 지킬 때 뭘 하지 말라 했지만, 그래서 오늘날 주일을 안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뭐 사 먹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렇게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참된 안식에 뭘 해야 하는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매었던 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들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둘째도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이웃을, 지체를 섬기지 않으면 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럼 저 사람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부분을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사실 찔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명들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우리도 지금 제가 몇 가지 뭐 형상 이런 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지키라는 것인가? 자꾸 들으면 행위의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설교를 들어도 돌아갈 때 그래 뭐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은 좋은데,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짐을 하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말 마음에 확정해서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자칫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너무나 위험한 요소가 그 안에 있고,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심한 죄책감에 빠져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반복돼도 괜찮지만 그 본질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고요. 율법의 정신을 왜곡해서 이 행위의 문제로 자꾸 귀결시킵니다. 정죄하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하고,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행위로 의로워질 때 아주 자그마한 것에 걸려 부딪혀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좀 기도가 되고 매일 성경도 안 빠지고 하고, 그다음에 기도 응답도 될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막 하늘을 붕붕 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아주 우스운 걸로 마음이, 너무 우스운 걸로 마음이 상하면 아주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나는
안 될 인간이야. 혹은 아주 그냥 아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바닥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 건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나의 의로움을 얘기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 재물의 문제를 찔러서,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사실은 내가 이런 것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이 관리가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 관리 당신은 이제 이것만 지키면 된다. 가난한 자에게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줄 것이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좀 똘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가진 거 다 팔아볼게요. 그리고 팔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못할 줄 알고 그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다 팔고 와서 가능성이 생긴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 어린아이들, 아까 계속 어린아이, 또 연약한 과부, 또 세리, 또 뭐랄까요, 거지, 이런 사람은 구원받고 율법을 다 지켰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았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은 이 부당한 그런 부당한 하나님은 저는 안 믿겠어요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러한 불공평한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라고 편드시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이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당시 부자는 분명 복받은 상징이고 분명히 헌금도 많이 했을 것이고 뭐 그래도 아주 적극적이지 않아도 구제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죠.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요,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즉 이 물음을 묻게 하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 말고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로부터 출발해라. 그렇게 물음을 바꿔주신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뭘 물을 자격도 없고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했어라고 내놓을 것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제가 오긴 왔는데 그 환자처럼 제가 이제 예수님 믿어도 되겠어요? 사실 이런 물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의 전제는 내가 이런 그런 것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네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전 정말 비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이 우리가 기도가 그것이 되어야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요.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이 알량한 자존심과 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꾸만 자기애가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진노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고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예수님 뒤에 가려놓고 그래 예수님 때문에 너 의인이다 이렇게 법정에서 땅 그렇게 칭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장이 의인이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을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예. 그러면 부연을 다 하세요. 정말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어떤 사족을 붙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은 그렇다고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저 행위 구원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그거 말뿐이 의인 아니야. 뭐 정말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의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은요 그거 좀 허구라 그래요. 개혁주의들이 말한 이신칭이 허구다. 이거 뭐 그렇게 믿으니까 지금 개신교의 삶이 이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분리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의가 주입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주입돼서 그 사람이 의를 행할 때 그제서야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실제로 불경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불경건해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는데 114문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이 물음을 읽을 때 한번 대답해 보시겠는데요. 114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아닙니다. 이 생애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뭐죠? 겨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순종하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믿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 그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우리가 실제 의를 행해서 의인 된 게 아니라 단번에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칭의 복음은요. 교회가 서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복음을 매일 거둬들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그날 먹을 것밖에 안 돼요. 어제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게 내 의가 돼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갑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안 될 죄인임을 알면서 의인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고 넘어져도 어디 넘어지나요? 십자가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용기를 얻고 나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그것입니다. 조금 그런가 죽을 때까지 그렇다니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그런데 절대 나태하거나 방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태하거나 방종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노정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를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깊은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100%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했다고 하니까 그것 붙들고 나가는 것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하시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 아멘. 주님만이 그리오니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자꾸만 스물스물 기어올라오는 허접한 우리의 의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복음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자로 서기 너무나 어렵게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어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환하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허접한 누가 하나님 날마다 그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섭섭해지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더러운 하나님 그 더러운 의를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 앞에 하나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만 붙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드려도 말씀의 시간을 드려도 내가 전도를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히 역사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믿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